이제 롯과 아브람은 헤어졌습니다. 롯이 떠났죠. 이때 아브람이 느꼈을 감정이나 생각을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삼촌인 아브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지 않고 롯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 떠났으니까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몇 차례 읽고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마음이 더 떠올랐습니다. 롯은 성경을 보면 롯과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동행한 사이였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가나안에 내려올 때도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이 이후에 애굽 일정이나 수많은 일정 가운데 함께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롯과 아브람은 낯선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함께 이동했던 사이였고, 그 낯선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했던 사이였을 거란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느꼈을 감정은 단지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지 않은 롯 조카에 대한 서운함 이상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비록 아브라함이 돌봐줬죠. 아브라함이 챙겨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조카였지만, 조카가 이제는 내 도움이 필요 없어서, 서로의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필요 없어서 떠난, 그 독립했다는 어떤 느낌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난 느낌, 그런 느낌 비슷하게, 롯이 실제 자녀는 아니기에 이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꼈을 동시에 또 지금까지 돌봐준 삼촌에 대한 어떤 감사와 양보 없이 자기가 낼름 좋은 땅을 찾아간 그 롯에 대한 서운함, 이게 인간의 감정이 복잡하잖아요. 그 서운함,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을 감정은 이제는 낯선 땅에서, 그래도 롯이 아무리 조카고 돌봐줄 대상이었어도 함께 낯선 땅에서 의지하면서 정착을 했을 텐데, 이제는 낯선 땅에서 진짜 혼자가 되어 혼자 이제 살아야 된다는 외로움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복잡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확실한 팩트는, 확실한 사실은 이제 낯선 땅에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제 가나안 땅에 롯과 함께 와서 롯이랑 같이 의지하며 정착을 이전까지는 했다면 이제는 진짜 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나갔을 때 메릴랜드 프레드릭이라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재광이를 만났는데, 재광이도 메릴랜드에 있어요. 볼티모어에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은 메릴랜드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하니까 제가 프레드릭에 있었어. 그러니까 어딘지를 몰라요. 프레드릭이라는 동네가 한인이 거의 안 사는 백인 마을이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운전할 일이 없으면 거의, 야,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이정표에 프레드릭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본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동네였습니다. 교회 근처로, 제가 목회를 나가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는 주일 오후에 백인교회, 저희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일 오후에 백인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차 타고 30분, 1시간, 프레드릭에 사는 교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오다 보니까 평소에 그 프레드릭이라는 동네에 큰 쇼핑센터를 가도 한인을 만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유학 초기에 3년 동안은 웨슬리가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오고 가며 한인들을 마주쳤어요. 목사님도 저랑 1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주치고, 은강이도 그때 막 마주치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서 한인들을 마주치다가 이제 한인들이 거의 안 사는 동네 목회하기 위해 나가니까 그 기숙사 살 때는 외롭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동네로 이사 가게 되니까 외로움과 막연함, 이제는 정말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뭔가 이 막연한 두려움까지도 가지게 되었던 기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람도 롯을 챙겨줄 대상으로 여기면서 함께 다니긴 했을 거예요, 낯선 땅에. 그런데 롯이 있음으로 해서 아브람도 힘을 얻었을 겁니다.
낯선 땅에서 어려움을 함께했던 조카가 이제 독립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혼자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수많은 감정이 그를 붙잡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 혼자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뭔가 인간적으로 수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줄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비전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서운함과 외로움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어차피 롯이랑 너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약속을 이루어줄 대상은 너와 내 자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지금 자손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정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할 거라고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함께했던 롯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떠났을 때 인간적으로 약해질 수 있고 서운해질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지금 네가 이 땅에 거주하는 이유는 롯과 함께 의지해서 서로 이겨냈던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했고 이 땅에서 약속을 이루어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뭐였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가서 거주하는 것, 그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이 계속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땅이 채워질 자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 나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싶어요. 이 땅이 지금 내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이 땅이, 내 소원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사겸사, 근데 정말 너무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겹쳐갖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니까 가나안으로 가볼까? 겸사겸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겹쳐갖고, 그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동일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평소에 소원이 이게 있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그 비전과 소망의 그 비전이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소망이 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 삶에 내 소원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는 변수가 생겼어요. 롯과의 헤어짐이요. 평생 내가 챙겨줘야 될 것도 같고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점해서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복을 주실 거라면 내가 저 땅을 가져야 될 것도 같기도 한데 롯이 저 좋은 땅을 선점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덜 좋은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롯이 좋은 땅으로 가는 것 같지만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비전을 이루어 주는 것은 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좋은 땅, 화려한 땅, 멋진 땅 이런 곳에 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함께했던 심지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이 그런 곳을 향해 떠나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낯선 땅에 홀로 남겨져 홀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이 그냥 좋지 않은 땅에서 홀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친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써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조건이, 환경이 또 때로는 나와 비슷한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떠나버리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이제는 진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어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조금 더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없이 언제나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저는 길게 살진 않았지만 결국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감정만 위로하시고 토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그러니까 즉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지 않을래? 그것이 인생의 소망이 되어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소망이 되어 내 인생에 아직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2023년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셨고 2024년 하나님은 더 큰 비전과 뜻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